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8일. 자, 주일.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이제 3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초막절 기간 중에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거대한 등불 4개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 여인의 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고대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안에 있던 공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성전은 점점 더 거룩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서가 먼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소와 지성소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바깥의 유대인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즉, 여성 전용 구역이라기보다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위계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뜰은 당시 성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던 이 여인의 뜰에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12절에는 아주 묵직한 의미의 단문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또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의 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온 세상을 두루 비추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늘 근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의미는 뭐야? 증언자가 너 하나밖에 없다는 말인 것이죠. 다른 증인이 없다는 얘기죠. 예. 너 혼자만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 13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이 주장의 배경은 또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증언자가 너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단독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존재의 권위는 외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기원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어디서 오며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나 외에 다른 증언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봤을 땐 단독 증언의 모습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단독 증언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증언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면, 즉 갈릴리 출신이라든가 옥수의 아들이라든가 이러한 육신적인 안목에만 갇혀 있는 존재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뭡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건 꼭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또 다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극히 아주 세속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출신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들을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 혹은 정죄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의 증언은 단독 증언이 아니다. 이미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 되기 때문에 단독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16절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시죠.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판단은 얼핏 생각하면 15절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판단하지 15절이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는데 16절에는 내 판단은 참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판단하신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은 그럼에도 그 판단은 참된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구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유보된 것이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심판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막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감정을 온전히 다 드러내셨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적은 하셨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비록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은 유보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미 확실하게 문자로 남기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겉으로의 어떤 외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나를 자신들의 어떤 그릇된 잣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현실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잣대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험을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유 너는 참 미련하다. 너는 참 왜 이렇게 무능하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그 순간에는 무척 힘들죠. 예. 예.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만 힘듭니다. 그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팍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내하지 않고 이것을 속상해하면서 다시금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회복하려고 만회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삶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를 판단하면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든지 판단하면 판단한 대로 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닌가요?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왜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일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강한 모습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무기력할 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나온 고백의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만을, 참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